네. 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 마태복음 22장에요. 어떤 한 임금이 나옵니다. 어, 그 임금의 아들이 요번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금이 혼인잔치를 열어서 자신들의 그런 뭐 백성들 또 그중에 지주들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풀려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 시간이 되니까 종들을 보내서요. 그들에게 뭐예요? 모셔와라. 그들을 이제 가서 모셔오라고 종들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조금씩 또 지나가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맘때쯤은 와야 되는데 왜 오지 않지? 그러더니 저쪽에서 종들만 타박타박하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야? 손님들을 모셔오라 했거면 너네만 혼자 오는 거야? 물어봤더니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얘기를 했더니요, 들어보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까 자기 반일 해야 된다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가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 일 바빠가지고 오늘 혼인잔치에 못 오겠대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바쁠 수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부득불을 또 바쁜 일들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임금이에요.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혼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음 왕이죠. 지금 다음 왕의 혼인식이에요. 사람들이요. 지금 임금이 명령해서 오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일 바쁘다고 간 거예요. 그래 왕이요. 화가 막 나. 솟고 피가 막 머리끝까지 솟구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야, 어떻게 지금 임금 얘기했는데도 오지 못하냐? 오지 않는 이들 다 잡아서 죽여라. 이래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다 모욕하고 죽여버린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요. 야, 밖에 나가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불러와. 야,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래가지고 다시 다 내보내요. 종들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모셔오는데요. 근데요, 이제 그래도 결혼식이잖아요. 그 왕의 결혼식에 지금 자기가 초대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가게 되면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가야죠. 근데 뭐 결혼식에 우리도 생각해보면 정장 입고 가잖아요. 근데 파자마 입고 간다. 뭐 이러면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왕의 결혼식이니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결혼식인데 거기에요. 지금 오라고 했더니 초대받은 것은 감사한데요. 예복도 준비하지 않고 온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요. 사람들은 이게 와 가득 차가지고 그래 먹어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제 베풀고 있는데 옷도 안 입고 예복도 안 입고 온 사람들을 보니까요. 왕이 또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그 왕의 왕자의 결혼식에 그 왕이 명령하고 왕이 지금 주관하는 결혼식에 예복도 안 입고 올 수가 있지? 아무리 우리가 급하게 오라고 했어도 어떻게 안 입고 올 수 있냐? 그래, 가난해서 옷을 못 입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입을 수 없는 사람들, 뭐 어린아이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을 수 있고 니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입고 오냐? 야, 저 사람을 저 바깥에 어두운 깊은 곳에 쫓아내버려라. 그래, 다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왕의 왕정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좀 확실히 딱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하고 좀 먼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회사나 군대나 이런 데서요. 어떤 팀장을 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내가 이 팀의 팀장이에요. 그런데 이 팀원들이요, 자기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뭐라고 지시하면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군대에서 후임이요. 자기가 지금 명령을 했는데 선임이 명령했는데 듣지 않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선임이 진짜 너무 화가 나죠. 징계해야 되죠. 그건 상이죠. 뭐 좀 더 우리 가까운 얘기로 하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말 선한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바른 길이니까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자녀들 어떻습니까? 그 말대로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아니죠. 그냥 떠나가죠. 자기 뜻대로 하죠.
요즘 저희 조이조아도요. 한 4살 정도 되니까 자기 의지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아빠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너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와 이래요. 어찌나 이게 앙칼지게 얘기들 하는지 가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괴롭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고 자기가 지금 그런 위치가 있어요.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요. 들어주지 않을 때요. 그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왕의 말을 안 듣는 것도 지금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지금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죠. 저희가 팀장인데요. 팀원들이 모여가지고요. 자기 팀장을 바꿔달라고 욕을 한다던가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리 부모 좀 바꿔줘서 바꿔줘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진짜 뭐 아까 안 듣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죠. 근데 이런 모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 배경이 언제냐면요. 사사기가 지금 마무리되고요. 지금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는 요엘과 아비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요 사람이 이 요엘과 아비야는 좀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는데 좀 평이 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서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어서 된 거예요. 좀 세습해서 봤다 보니까 이들은 사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사사기 지금 마지막 시대가 돼가고 있는 그때요.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사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무엘의 뜻을 받아서 사사가 됐지만 그들이 그 사무엘처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요.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사람들, 장로들이 보기에는 야, 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지금 저 사람들을 바꿔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사사였던 사무엘은 늙고 나이가 먹었으니 이제 뭐예요? 좀 리더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를 제대로 하고 못하고 있으니 지금 사사를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해서 사사를 다시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뭐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고 이러면 그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 사사나 왕이나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가지고 나간다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어떤 국가냐면 신정 국가였던. 사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정말 하나님의 왕이 되신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 된 나라인데요. 지금 그 왕을 그 왕의 자리를요. 다른 지금 인간의 왕들처럼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경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요, 족장처럼 이렇게 족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철기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요, 철기 문화를 미리 받아들인 나라들이 점점 커지면서요, 그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철기 문화가 받아들여지면서 커지고, 강성해지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때 뭐예요? 왕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블레셋이요, 철기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던 나라입니다. 그러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족장에
모습과 같이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떨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긴 했지만 자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봤더니요. 왕이라는 존재가 딱 있어서요. 그 왕이요. 군사를 세우고 그 나라를 항상 지켜주면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 우리나라도 매번 이렇게 그 강해진 나라들에서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매번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이라는 사람이 딱 있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좋지 않겠냐. 지금 사사들 보니까 저렇게 타락하고 좀 불안전해 보이고 어떨 땐 사사가 없기도 한데 그러기보다는 조금 제대로 된 사람들,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들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왕을 바꿔달라고 얘기해요. 사사를 바꿔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신정국가라고 했잖아요. 신정국가인데요. 지금 왕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내가 왕으로 있는데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라니까? 내가 왕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요. 여간 속 터지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아까처럼 도대체 왕을 왜 이렇게 얘기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정말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그렇게 방치해 두셨나?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7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요. 지금 사무엘이요. 블레셋 그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요. 뭐요? 하나님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다 쳐서 죽인 거예요.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패하게 하겠다고. 뭐 이스라엘 나라가 이 중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중간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 있으니까 많이 침범을 받긴 해요. 그럴 때 뭐예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사사가 그날을 지켜주셨다고요. 지금 사무엘만이 아니라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사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 기드온 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여러 사사들 있잖아요. 그 사사들이요. 매번 그 나라가 어려움이 처하고 힘들어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기적과 같이 딱 그 일들을 다 해가지고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왕이 없고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백성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들 지금 그 세대들 다 죽고 나서 하나님 따랐던 여호수아 세대도 다 죽고 나니까요. 이제 뭐예요? 매번 흔들리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자꾸 잊어버리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막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누굴 사용합니까? 외세를 들어서 이들을 침략하게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혼을 내는 거거든요. 너네 깨우쳐라. 제대로 깨우쳐라. 그러고 나서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다시 한번 내가 너네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깨우쳐 가시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이 도우신 이 사사를 보지는 못하고요. 누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침략한 그 나라들만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일 거예요. 자신의 수견대로 행하더라. 사사기의 그 백성들이 하는 게 자기의 수견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 삶을 행하더라. 이래서 정말 그 사사기는 굉장히 타락하고 악한 시대처럼 그리고 굉장히 항상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백성이니까 외세 침략이 항상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 시기가 한 300년쯤 지나갔는데요. 이들에게 전쟁이 오고 핍박을 당하고 누구에게 귀속되는 시간들은요.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평화를 누린 시기가 20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의 이양들 보면 누가 침범했으니 누가 보호했더라. 누가 침범했으니 누가 보호했더라고 하지만요. 이 사건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사건들만 나열했기 때문에 사사 시기가 항상 그렇게 보이지만
사사시기 300년을 돌아봤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평화의 시기로 그들을 지켜준 시기가 훨씬 더 길었다는 거예요. 300년 중에 200명이나 평화의 시기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럴 수 있어. 200년만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유, 100년은 힘들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랑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요. 다윗이나 솔로몬 때 잠깐 이렇게 왕정이 강했을 때는 좀 평화롭게 보냈지만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으로 막 다 얼룩져 있어요. 외세에서 침략하지 않으면 뭡니까? 내세 서로 내분이 일으켜서 막 2년마다 왕이 바뀌어가고요. 계속 죽이고. 북이스라엘은 왕이 뭐 세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누가 구테타 일으키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누구예요? 그 외세하고 침략해서 같이 납니다. 공격하거나 서로 그것을 공격하거나 우리 뭐 삼국시대 같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같이 계속 전쟁이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비하면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사사시기 어땠습니까? 300년 가운데 200년이나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을 평화롭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 사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사사가 왜 불안해 보이면 그냥 사사가 지켜준 걸로 생각하고 불안해하면서 야 우리나라 어떡하지? 야 우리 또 지금 사사 다음 사사 나올 때까지 어떡하지? 지금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마지막 사사들 사무엘의 아들들 제대로 못하겠다. 그 사무엘도 좀 나이가 늙었다. 그래 이럴 기회에 뭐야? 우리도 저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강한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 하나님께 가서요 왕 달라고 좀 요구해 주시오. 사무엘 당신이 다음 나라 지금 왕을 좀 세워 주시오. 지금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정 국가에서 그들이 봐야 될 사람들은요 사사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요 바라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사사 아니면 세상에서 지금 잘 군림하는 왕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동경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것을 들으면서 거의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걸 좋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반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요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님 백성들이 좀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왕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또 저를 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 저희가 지금 저를 버리려고 이제 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토로해요. 그러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거 아니야. 그들이 누굴 버린다고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전들에도 그 전에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 백성들이 계속 그래왔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싶은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꾸 놔두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마음에 두지 못했던 세대야. 그러니 그들이 버리는 것은 너가 아니라 사사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왕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야. 그러니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줘. 그 대신 가서 얘기합니다. 한번 경고하고 왕의 제도가 어떤지 가르쳐줘. 그래서 사무엘이요. 다시 백성들 그 장로들 앞에 나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지금 왕이 되면 지금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네 자녀들이 다 왕에게 지금 귀속되어서 너네가 세금을 내야 되고 너네가 일을 해줘야 돼서 왕이 먹여야 되고 너네가 그의 병사가 돼서 나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고 너네 좋은 것은 다 왕이 가져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가 왕을 하나님 대신 다른 인간의 왕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다 얘기하면서 지금 경고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확고해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니래요.
그냥 그렇게 자기네들 힘들게 해도 좋대요. 우리가 왕이 있어야 그들이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움을 할 거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안 지켜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파수꾼, 왕이요. 자신들을 파수꾼이 돼서 지금 이 계속 누구의 외세 침략에서 불안하지 않고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사실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 그 전에 우리 출애굽해가지고 그 출애굽 그 광야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17장 14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요 어느 정도 때가 되고 거기를 잘 차지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요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왕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질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울은 실패했었지만 그 다음번에 뭐 다윗이나 솔로몬도 좀 아쉽죠. 그러나 다윗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뜻은요. 그렇게 너희를 더 잘 지켜주시고 너희가 잘 걸어갈 길을 내가 계획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때에 맞춰서 지금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어. 그런데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모른 채 뭐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강해지고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우리도 그 좀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착각을 한 채 그들에게 그들의 왕을 만들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질 일입니까? 아까 왕의 말을 신약에서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 보면서도 왕이요 정말 너무나 분노해서 그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왕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자신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다 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척하는 걸 보면서요. 자녀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랑해서 다 품어줬는데요.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나 왜 낳았어? 나 당신 같은 부모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런 꼴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들을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버리고요.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자신들 안위만 챙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원래 자기였던 것처럼 자기가 가졌던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분이 진정 내 왕이 되어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사사가 지금 나이 먹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때서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세상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조금만 불편해지고 힘든 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힘쓰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당연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요. 안심이 되고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확실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 마음이 그렇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들을 이렇게 가끔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제가 요번에 올 여름에도 저희가 수련회를 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준이도 시험 준비하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무엇인가 이렇게 움직이기는 우리가 더 어렵잖아요. 코로나라 어디를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 강서 쪽에서 그 예배 모임들을 같이 모여서 하는 그 좀 이렇게 그 나이들 좀 저희 교회 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 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자기네들끼리 저녁에 모임을 하는데, 거의 다 얘기했어요. 너네가 어떤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무엇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얘기해라. 우리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내가 우리 청년 하나 데려갈 테니까 같이 하고, 그리고 재정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같이 그런 일들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고민하고 그 일들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좀 권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사내면 이런 받은 프로젝트 재정 갖다가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수련회 대신해서 어떤 일들을 좀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가끔 저희가 얘기합니다. 저희가 뭐 배제고등학교 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고 하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무슨 자선 사업가냐? 네 가정은 신경 안 쓰니? 니네 교회부터 지금 살려야지. 지금 밖에 나가서 사역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정말 비꼬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서 우리 지인들이 가끔 얘기해 줄 때 있어요. 야, 네 지금 교회부터 전도하려고 막 사람들 끌고 와서 이렇게 살려가지고 교회 인원 더 늘려가지고 이 안정적으로 해야지. 야, 너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네 와이프 생각 안 해? 네 아이들 생각 안 해? 이런 얘기들 막 해요. 지금 야, 강동에서 여기까지 오겠니? 1시간 걸려서? 거길 뭐하러 가서 해? 야, 강서에 있는 애들 거기에 가서 뭘 같이 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저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 앞에. 야, 걱정되지. 염려돼, 임마. 난 약간 쫄 보여서 난 가끔 잠도 못 잘 정도로 불안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 내가 내 거 걱정돼가지고, 내 삶에 걱정돼가지고, 내가 먹고 살 거 걱정돼가지고, 이거 못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못할 텐데, 내가 그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다르게 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야. 그러니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거,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것들 취하면서 그것들이 다 힘쓰고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보고 그걸 멈출 수밖에 없더라.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가 거기다가 껴들 수가 없더라. 그러니 어떻게든 한 복음이라도 세워지고 한 생명이 거듭나서 예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게 나은 거 아니냐? 내가 1시간, 2시간 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했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 일 아니니? 꼭 우리 교회 와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만 해가지고 내가 안정적인 수입을 취하는 것, 그렇게 되면 감사하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하실 거고, 아직도 교회 오지 못하고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복음 알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면 되지 않겠냐. 지금 내 앞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그래서 얘기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면서요, 아유 됐다,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멈춰요. 그렇죠. 저희가 뭐 지금 뭐 이렇게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우리 청년들한테도 야, 너 하나님 믿고 살아갈래? 아니면 한 1,000억 줄 테니까 그거 받고 그냥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할까요? 성준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갈 것 같아요? 청년 한 1,000억 정도 받아갈래요? 아멘이라고 1,000억 받아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뒤에가 1,000억인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다고 얘기해요.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거죠. 저렇게 지금 1,000억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저렇게 순수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가정을 채우고 하면 쉽지 않죠, 사실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따라가고 싶어요. 목사한테 저한테요, 야 부목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아? 그 담임목 하는 것보다 요즘 같은 때 담임 되겠어?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 안 한다고요. 그런데요, 또 시험이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렇게 딱 완전 극명하게 또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돼가냐면요. 사람들이 완전 하나님 버리는 건 또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완전 배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 그 제도를 버리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왕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왕을 세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왕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왕 좀 세워주세요. 왕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제도는 제도대로 챙기고 내 안정도 안정대로 챙기고 왕이라는 예수님을 왕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걸쳐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 알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 중심이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없다고요.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찾지만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고요. 그것이요.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기보다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뜻을 바라보면서 다 그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는. 하나님 오라고 하면요. 자기가 바쁜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기꺼이 가드리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요. 내 삶에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을 이제는 뭐예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내 중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들,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대신 왕이 된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정하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 우리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도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긴다면요. 우리는 그거와 기꺼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것 좀 알아달라고. 야, 내가 너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너네가 나를 이제 왕으로 섬긴다며. 나를 구원자라고 불렀잖아. 그렇다면 나 함께해서 이것 좀 해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싫다고요. 불편해지거든요.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도와줄 때는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힘써야 될 때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몰아두고 계시는가? 잘 모르게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뜻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들이랑 싸우고 씨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뒤에 계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정말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정말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때 다른 어떤 왕이 통치한 것보다 가장 평화의 시기가 길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바라볼 수 있다. 그거 바라보려면 우리 마음과 계속 싸워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분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와 씨름하고 싸워주셔야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정말 몰라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자기네 길 간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너네 왕인데, 내가 너네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겁나고 두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고 따라가려니 가끔은 의심도 되고 힘들 수도 있죠. 주님 정말 계시는 거 맞을까요?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을까? 목사님 괜찮다고 하는데 목사 말 들었다가 나 정말 괜찮은 거 맞을까? 지금이라도 다른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의 왕 되신다. 그걸 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 좀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시는 그런 삶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 오고 불편한 일 왔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지.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건 없나? 주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깊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거두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안위를 찾고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눈을 밝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 삶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것을 바라며 하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백성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두렵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좌절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더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눈으로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을 더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아가며 하나님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구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손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항상 부어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왕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걱정시키고 염려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세상에서 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것에 마음을 자꾸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묻고 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랄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항상 치우셨음이 감사드리고 더 섬길 수 있게 하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도 지켜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걸어가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드리고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바랄게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